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있었던 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정규적인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끼니를 그리기도 하셨습니다. 한 달 예수님이 한 마을에 이제 전도하러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갑니다. 들판에 밀들이 누렇게 익어 있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제자들은 뒤에 서고 이렇게 가시는데 주님께서 일양길로 이렇게 가십니다. 바사의 일양길로 이렇게 가시는데 많이 시장했던 제자들이 길가에 그 미리삭을 잘라서 이렇게 부벼가지고 서로 나눠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때마침 누가 봤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보게 됐어요. 좀 춥죠? 안 추워요.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더우시면 손을 이렇게 드시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을 이제 딱 보게 되는 거죠. 미리삭을 따먹는 행위가 특히 길가나 가장자리의 미리삭은 율법에서 허락한 겁니다. 남의 밭이라도. 그래서 나그네나 또는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먹어도 그것이 율법에 저촉되거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발거리를 찾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활동하는 그 활동을 막으려고 아주 해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들이 그 장면을 봤으니까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자 예수님을 탁 가로막고 서서는 한 말이에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어요. 아시오? 예수님에게 아주 목청을 높이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 여러분 이제 유대인에게 이 유대인 사회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일이 중요하듯이 이들에게 안식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라는 일을 하지 말고 그렇게 안식일로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를 이루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40년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제정해서 성문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이스라엘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법으로.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어요. 징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방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놀러 가고 자기 일을 하고 뭐 집에 있거나 바깥에 이제 교회로 나가거나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안식일을 주일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딱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구원의 징표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로서 이런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래서 이들은 39가지의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걸 이제 유전으로 계속 지켜오게 했던 거예요. 그러한 이 규정에 의하면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는 것은 노동금지조항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노동금지조항에는 추수를 금지하고 안식일날 탈곡을 금지하는 거예요. 비빈 이게 탈곡 행위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상황을 보니, 사태를 보니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탁 앞세워 놓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 중요하고 엄한 안식일을 어겼다. 정죄를 하고 드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병을 딱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를 막 가지고 올 텐데 그거 좀 참고 기다려야 했는데 우리가 이거 참 이 경솔한 행동으로 이 안식일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밀삭을 이렇게 따먹고 예수님을 아주 곤욕을 치르도록 이렇게 했구나.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막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전도하러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말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 이들에게 걸렸으니 이들이 만약에 고박이라도 해가지고 법정을 끌려가면 전도도 끝나고 뿐만 아니라 참 이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 사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에게 죄송하고 송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거나 탓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막 목을 쳐들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세요. 잘 들으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사울왕을 피해서 저 높당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 그들이 배고픈 것을 보고 그 제사장들이 진설병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떡을 이들에게 주어서 먹지 않았어. 그 떡은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일반인이 아닌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아니에요. 그런 떡을 그들이 먹었는데 그날도 오늘처럼 안식일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뭘 먹었든 이러한 것이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이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얘기가 지금 어떤 이제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미작 비빔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된 이 안식일날 먹는 문제로 지금 안식일날을 범했다는 이 정죄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언급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신하들이 처한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내세우고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 설정을 잘 이해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을 먹고 우리는 그저 이렇게 밀밭에 미리상 몇 개를 이렇게 따먹었는데 이게 죄라고 한다면, 그걸 죄로 본다면은 진설병 먹은 게 큰 죄예요. 미리상 몇 가지 먹은 게 큰 죄냐. 그리고 죄를 정죄하고 처벌을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그런데 안식일날 진설병, 그것도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고, 드려진 이후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것을 먹였으니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법을 어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처벌해 죽이든 살리든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이 성소 안에서 잘못된 법을 어기거나 이러면 죽는 거거든요. 아무도 죽이지 않으셨다는. 그래서 이 안식일날 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그 생각에 몰입되어 있고 이걸 어긴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고발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악한 마음이 막 부풀어져 있는 이들에게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이 마음을 돌려주시고 생각을 환기시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자비에 있다는 거예요. 자비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주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온 당신에게 나온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자비하심이란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는데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하나님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하십니다.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그 뜻을 너희가 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뜸을 들이신 이후에 다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미리삭을 먹은 일로 안식일에 노동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노동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전에서 안식을 보면 그건 왜 죄가 되지 않느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노동은 다 같은 노동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죄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죄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들이 정죄하려고 했던 죄목이 뭐예요? 죄의 상황이 뭐예요? 미리상 몇 개 안식일을 비벼 먹은 거 아니겠어요? 시장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 어겼다고 정죄하려고 들었다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더 크고 더 중요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될 때 더 이상 그들은 이 죄를 정죄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암기하고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이러는 스스로가 율법학자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 자부심이 대단한 자들이죠. 하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 이들은 아주 창피한 것입니다. 낯뜨거워진 상황이에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이들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또 이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해서 그냥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이 일하는 의식구조, 그리고 계속 답습해오는 이런 관습의 문제, 이것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이 관습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을 열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이 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을 지킵니다. 안식일 행해지는 의식들,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이들이 다 준행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전체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 명문화해가지고 그런 규정들을 수십 가지, 39가지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면서 행하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강화하는 그들의 이 의도, 그들의 그런 이 노력 속에는 또 다른 생각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 이런 잘못된 등식이 이들 마음 안에 그대로 이제 의식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고 간섭화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안식을 맛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체험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규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보다도 진정한 안식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안식의 세계에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씻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갖 단장을 하고 부산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오늘 이제 설교를 듣는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중반부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상황, 지금 나는 지금 안식일의 상황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내게 지금 부여되고 있는가?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안식을 지금 갖고 있느냐는 이 질문이 스스로에게 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아무도 안 빠지고 잘 지키면 저 사람 신앙 좋아, 이렇게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간증들 속에 내가 안식일 온전히, 주일 온전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그를 높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제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세상에 높은 지위와 명예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간증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잘 되게 하셨다,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간증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합당한 자들에게 그런 안식을 보여주십니다. 부여해 주십니다. 체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정말 이유 없는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짓눌려 왔더니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는 지금 기쁨이 샘솟고 있다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절망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찌들린 그런 나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소망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린 종종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삶에 내 자신을 해결할 수 없는,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개선되고 해결되죠. 건강하지 못한 내 육체도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세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을 하면 먼저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휴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왼종일 이렇게 예배하고 쉰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생체 리듬이 균형을 잡게 돼요. 어떤 일을 몰입하고 마음과 막 힘을 딱 쏟아 이 생체 리듬이 아주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쉼을 통해서 우리 몸은 아주 자전적으로 이 생체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이제 밤을 통해서도 그러지만은 하루를 푹 쉴 때 그런 이제 우리에게 정상화의 현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일날 온전히 쉬게 되면 건강해져 가지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사람들이, 미국의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그런 걸 잘해요. 시간이 많은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십 년을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이 건강하고 밝고 그 하는 일이 또 잘 되고 또 오래 사는 그 수명의 연장이 길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제 뭐라고 규정을 해볼 때 결국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안식일날 그렇게 지키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이 주일의 안식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의 안식은 바로 이 영혼에까지 하나님의 안식이 미쳐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귀신들은 그러한 이 죄의 틈을 이용해 들어와서 우리의 상태를 어둠의 상황으로 장악합니다. 그러나 주님,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빛은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내는 효험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되어져서 정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고 정말 정화되는 예수 피가 내 심령에 임해져야 이 죄들이 쇠사슬 끊고 다 씻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정화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할렐루야. 마음이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비틀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행복한 마음이 되고 모든 걸 수용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강건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공급이 영혼을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자비의 은혜들로 우리를 안식의 처소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안식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6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잘 들으라.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곧 나다. 또 이제 8절에서 뭐라고 하면 인자는 안식의 뭐다?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잘못 들은 거지? 성전보다 크다라고 할 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왕도 내가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한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의식 속에는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선포하듯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선포하듯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지금까지의 안식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까지의 안식을 위해 해왔던 모든 방식들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해되든 되지 않든 마치 선언하듯 나는 성전보다 크니다. 나를 통해서 안식이 다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게 된다. 안식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접근하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수행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이 안식일의 모든 의식들이 집행되었고 그걸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모든 각자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걸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두고 성전보다 크니라 하시면 이제 그 성전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오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의 몸이라 그런 거예요. 몸. 안식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과하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안식의 규정들 이런 것들을 뭐 이걸 지키냐 저걸 털려냐 안식일을 이제 온전히 이제 성수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건 본질에서 지금 벗어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자기 앞에 하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고 힘을 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하나님께서 방편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부터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너희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라면 나를 통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 왜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안식을 가로막는, 안식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의 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안식을 다 가로막는 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죄의 담을 흘려버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담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이 다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시는 듯 바로 그날 주님은 마을 해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것도 어떤 날 안식일에, 안식일. 그러면 끌어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보다도 귀하다. 그러면서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손 마른 자를 손을 펴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외경을 보면 이 손 마른 자는 본래 이 석궁이었다 그럽니다. 석궁. 돌을 깨는 일이니까 망치로, 쇠망치로 돌을 치다 보면 이 삐끗해가지고 손을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에 장애를 입고 일생 동안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거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날 그 손 마른 상태, 그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팀이 우리와 함께 자주 부르기도 했는데 가사 그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제가 좀 피곤할 아침에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고단한 인생길. 그럼 제 아내가 눈치를 채죠.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다른 걸 보려 하지 마세요. 주를 보려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다. 신령과 진리, 진리는 주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를 보려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면 죄인들, 우리의 마음에 찌들어져 있는 상태인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인들, 그 자비의 능력은 다 회복의 안식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